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께서 주신 진리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두르는 뱃띠를 통해 이스라엘의 극한 타락상과 그로 인해 당할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허리에 차는 뱃띠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주변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들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본문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물가 바위 틈에 오래 두어 마침내 썩어버린 뱃띠에 비유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좋았던 과거와 타락해버린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썩어버린 뱃띠와 같은 자는 아닐까요? 우리는 썩은 뱃띠가 아니라 온전한 뱃띠와 같은 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뱃띠와 같은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신께 속한 백성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뱃띠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뱃띠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나아가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뱃띠는 말 그대로 허리에 둘러서 제사장의 옷 의복을 바르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물건입니다. 뱃띠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요. 이처럼 성도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성도란
썩어버린 뱃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까? 둘째, 성도의 삶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주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노하시게 될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물론 나아가 우리 성도들 또한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보자로서의 삶입니다. 본문의 뱃띠란 제사장들이 예복 위에 착용했던 허리띠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뱃띠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썩어서 쓸모없게 되어버린 썩은 뱃띠처럼 무가치한 자로 여기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허리에 두르는 귀한 뱃띠와 같은 복된 백성이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반복한다면 우리 또한 썩은 뱃띠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옛날 선민 이스라엘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우리 또한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속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나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은 뱃띠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전한 뱃띠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